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셋째 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빽빽한 구름이 두르게 되고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천둥과 번개가 들리는 이스라엘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던 장로들이나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당히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경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같이 이 천둥 소리가 같이 이 지축을 흔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 왔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같은 비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앞에서 두려움과 어떤 존경, 경외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은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 번째 날 산 위에 오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있는 산 위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못했고 모세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전달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끝나게 하고 거기서 나와서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된 그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우리의 인생과 자신들의 어떤 현재의 삶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되는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있던 어떤 규칙,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있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정립되어 온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현재 현실에 나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있는 2, 3, 4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한 분뿐이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선언, 창조주의자, 절대자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선언만큼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기독교가 이 사람들 사이에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에 대한 포용력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는 카톨릭조차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 섬기는 신도 나름대로 해야 된다, 섬기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신부가 몇 명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신부들이 그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종교만 옳다, 뭐 우리만 참된 종교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너무 이렇게 인격적이기도 하고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고 참 이렇게 지적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이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기독교가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힘있고 다른 종교를 다 죽이고 싶어서 그러고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났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배타적이고 별로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도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됐던 곳에서 이끌어낸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은 신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섬기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시내산 앞에 오게 된 이 몇 달간의 기간만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인생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책임지고 그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내가 유일한 살아있는
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으로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아야 한다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 첫 번째를 믿고 받아들인다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는 언제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하면서 신상들을 숨겨오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수백 년간을 남아있게 돼요. 사사기에 보시면 단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여러 어떤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안의 레위인 제사장 소년을 꼬드겨서 빼앗은 다음에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죠. 그때 그 집안이 그 개인적인 제사장을 두고 있었고 개인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인 소년은 자기가 맡을 어떤 그런 마을이 없어서 그 친구도 이제 돌아다니다가 한 개인 집안에 가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는 그걸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를 좋아서 거기에 정착했죠. 그 신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은을 훔쳐다가 만든 거였죠. 은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그 은에 저주를 하니까 자기가 저주 받을까 봐 무서워서 녹여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행동과 그런 문화는 다 가나안에서 온 것이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사사기라 하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미가라는 집의 이 사건은 사사기의 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벌어진 시간은 사사기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뭔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이방 문화와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기록이 남아있고 옛날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고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다. 애굽에서의 모든 사건과 그 출애굽을 한 과정과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한 말.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이해, 자세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일은 항상 반복되어야 되고 지속해야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건 오늘 내가 하나님 섬겼다고 잘한 게 끝나고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어떤 일에 빠져서 혹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쉽게 바알을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이 다음 단락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금방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을 몰랐다.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맞고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소를 만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배신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사도 하고 나름대로 제단도 쌓고 나름대로 계명도 조금씩 지켜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가나안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고대 근동의 그런 당연한 어떤 습성들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 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유행들, 정치적 영향력들, 주변 사람들과의 내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회생활을 반복해 나가는 것들이 결코 영향력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섞여서 비슷하게 발걸음을 맞춰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회에서 무슨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도 모두 끊고 수도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은 또한 우상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에서 속하여 산다는 것은 이 강력한 영적 세계의 두 진영의 싸움, 이 두 진영의 갈등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코 이 세계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 철저한 경건, 철저한 영적 싸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입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철저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거기에는 온갖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부터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그곳조차도 결코 이렇게 무감각하게 혹은 가만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떤 악의 영향력에서 자신들을 지켜내고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아주 철저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계명부터 4계명 사이에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만 이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계명이 10계명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이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끔씩 이 교리에 대해서 약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10계명은 이제 끝났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율법과 계명은 다 끝났다. 10계명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10계명을 더 바르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더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더 책임이 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에 속한 우리는 철저한 영적 싸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무척 힘써야 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빠져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하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침투해 오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이겠죠. 그 유혹과 위협 앞에 맞서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일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계에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이 참 연단이고 훈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피부로 느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들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결국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 날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는 일, 우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 세상의 헛된 우상에 휩쓸려가는 이 세계의 흐름에 밀려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이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하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